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에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 아니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그 감동과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그 주님이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또한 이 찬양의 가사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번 더 드릴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정말로 기쁘십니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감사함을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한 번 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박은혜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졌든 간에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었던 간에 하나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아버지 그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아버지 정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회개해 오니 주님 진심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께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님 내 삶에 접목되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서영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할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34절인데요. 우리 18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알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예,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었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한 주는 자유에 관해서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1절서부터 40절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갈라지고 신라를 택하여서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러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이죠. 디모데. 이 디모데는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것도 바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부름에 있어서 아직 사도 바울이 알기는 알았는데 여기 눈을 떠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한 줄 인정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래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향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이 선교의 뜻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이러한 충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못 그려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되고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장화, 로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예, 여기가 드로아고요.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 여기가 이제 여기 섬이 있어요. 사모드라게고 이제 여기에 첫 성이 마게도니아가 이 지역인데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고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곧장 갔다는 것이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네아폴리로 건너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라고 했는데 며칠 만에 네아폴리로 갔냐면은 이틀 만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직행하여 라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죠. 근데 곧장 갔다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가도요 이틀 만에 이 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이제 반대 방향이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빌립보에서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에 보면 닷새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서 또 순풍을 만나서 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해서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화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틀 걸릴 길이 아닌데 이틀 걸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인행들을 얼마나 몰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완전히 숨 쉴 틈 주지 않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몰아가서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첫 번째 성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네아폴리 여기에 많은 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 볼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이 첫 성이요라는 것은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대표성.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첫 것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숫자죠.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할 때 빌립보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도시냐면은 로마에 전역했던 그 군인들이 로마식 도시로서 건설한 곳으로서 이 빌립보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뭐냐면 마게도니아 빌립보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첫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식민지라는 뜻이 아니라 직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인천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도시가 있어요. 차이나타운이죠. 완전히 거기는 다 중국 같아요. 근데 빌립보가 이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뜻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을 때 이 빌립보는 완전히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타운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가치, 로마의 삶의 방식, 로마의 철학, 로마의 그 우상,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딱 갖다 놓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어슬렁어슬렁 다녔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을 간다고 하면은 어머니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아버님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서울을 갔어요. 그런데 대번에 시골에서 왔다는 것이 들통을 나지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다니거나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지요. 그래서 촌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빌립보에 와서 로마라는 그 로마타운 이 도시를 보고 지금 촌티나게 어슬렁어슬렁 구경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일 유하다가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13절 말씀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을 찾고 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말하더니 여러분 혹시 퐁당 아나요? 퐁당? 퐁당에 보면은 바울로부터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은 여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지을 수 있어요. 유대 여자 10,0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지을 수 없어요. 유대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9명도 안 돼요. 10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 남자 10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때 기도처라는 것은 강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관습을 따라서 기도처를 세웠는데 이 여자들이 이 강가에 앉아서요 이렇게 울타리를 찔고 지붕이 없어요. 그냥 울타리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울타리 쪄서 모여 앉아서 기도했던 것이 기도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죠. 아시아에서 건너온 여자 이 뜻이죠.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지방이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에서 건너온 자라는 것이죠. 저희 시장에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금천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루디아댁 이런 것이죠. 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여자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지금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서 그를 막 몰아가서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아시아에서 건너온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에 있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여자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빌립보에 뭘 하라고 왔냐면은 복음을 들으려,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들으려고 어떠한 은혜 집회에 참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장사하려고 왔는데 그 장사하러 온 것이 지금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여자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것도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서 하긴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만남이 있지요. 그러면서 전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계획하고 방법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전도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그냥 전도지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몇 주 또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계획인 거죠. 그 사람이 받을지 그 사람의 받을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다 열어놓은 거죠. 추수하는 그 즐거움이 뭔지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늘 숟가락만 올리고 살아 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어떤 사람은 수고로서 노력했는데 나는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 올려놓더니 가서 영접 기도만을 지키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이 가서 영접 기도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놨고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그냥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누군가로 하여서 기도하게 하고요. 뿌리게 하는 것이죠. 헌신하게 하고요. 또 주께서는 누군가로 하여서 전하게 하고 구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참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절에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많아요. 여자들이 있겠죠. 죄수들이 있겠죠. 로마 간수장이들이 있겠죠. 빌립보는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있죠. 근데 16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게 빌립보 상황이에요.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한다는 것은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지라. 여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점치는 일로 인해서 자기 벌이도 못해요. 자기가 점을 받으면 자기 벌이를 해야 하는데 그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귀신이 들렸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유도 없는데 또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으로 해서 그 주인들은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반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한 영혼에 있어서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일에 있어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위해서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이게 내게 돈벌이가 되느냐 돈벌이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귀신 들린 세상이 아니냐는 것이죠. 한 생명에 있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늘 여기에 논쟁이 있고 여기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 한 생명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라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 그것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노예가 되어서 자기 벌이도 안 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귀신 들린 그 노예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사회가 이러한 그 당시의 세상의 나라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사회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7절과 18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귀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들린 삶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19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다 이래요. 세상은. 예전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반대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집마다 다 찾아갔는데 그 집집마다 찾아간 곳에 다 명패가 붙어있대요. 무슨 어디 교회 무슨 어디 교회. 다 자기 이익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여기 저자라는 것은 광장을 말해요. 시장이 있는 광장.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다가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여기 한 영혼 귀신 들린 그 삶으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이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소망은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을 때 한 영혼을 볼 수 없지요.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라는 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나머지 99마리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저자로 관원들을 끌고 와서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했는데, 여기 관원이라고 할 때 여기 관원은 어떠한 관원이냐면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집행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법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원들은 허리에다가 몽둥이를 차고 다녔는데 직결 심판도 가능했어요. 허리에다 몽둥이를 차고 다녔는데 그 몽둥이는 어떠한 몽둥이냐면은, 몽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다 가시가 아니면 쇠조각이나 이런 것을 박아놓고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쳤다는 것이에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늘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써, 폭력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세상 나라는 거예요. 사납고 자기 이익에 해가 되고 자기 질서에 있어서 무너뜨린다면 힘으로 누르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장미꽃으로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예, 폭력은요 습관이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를 만나거나 폭력성이 있다고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갈라서라고 이야기해요. 폭력은요 습관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폭력은 아이 성장에서 가장 상처로 남기는 거예요. 학교 폭력 한번 당하는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내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폭력은, 이 세상의 방식은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 23절과 24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지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착고라는 것은 이렇게 널판이 있어요. 그 구멍을 뚫어요. 다리를 이렇게 껴놔요. 그러면 앉거나 누워도 다리가 늘 벌려져 있는 상태예요. 쇠조각이 붙어있는 몽둥이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가장 습하고 가장 어두운, 정말 그런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발에는 착고가 차 있어요. 누워도 서도 쉬지 못하는 삶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죠. 근데 25절에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역시 바울과 실라더라, 이들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여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언제 하느냐면은 내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요. 물론 수시로 기도해요. 그러나 여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는 뭔가 이 함수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언제 찬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눈 떠졌을 때, 뭔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한 예를 들을게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죠. 한나가 했던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한나에게 이런 거죠. 한나에게 너도 아이가 없어 슬픈 것처럼 당시의 사사시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로서 나도 내 백성 가운데 내 말을 전할 내 자녀가 없다라는 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마음길이 뭐였다라는 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가 달라졌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나서 뭘 하죠? 찬송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눈 떠졌을 때 기도가 찬송이 바뀌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여기에서도 적용하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온 것이, 빌립보 지역에 온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하다가 참 너무나도 내 처지가 한량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다가 빌립보 성, 로마의 식민지,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로마를 도와야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로마의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심정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죠. 내가 죄수로 가든 죄수로 가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귀신 들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눈 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찬미로 나의 한숨이 하나님의 노래로서 바뀌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해도 내가 죄수로 가든 내가 아니면 꽃마차를 타고 가든 내가 죄수로 가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 떠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죄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눈 떠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느냐 내가 못 사느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비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눈 떠지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삶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라로 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이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느라 그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돌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눈 떠지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니아에서 그의 의지를 꺾고 이끌었고 그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눈뜨게 하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바울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6절에 죄수들이 듣고 나서 이에 혼란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너가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매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은 것을 보니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죄수로 사는 거냐 죄수로 사는 것이 아니냐 했다면 도망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는 죄수로 있나 아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려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부복하다는 엎드린 거죠. 저희를 데려다가 나가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을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저희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빌립보가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갇힌 걸 생각했다면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도망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계획에 눈 떠졌을 때는 내가 죄수로 사느냐 죄수로 사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든 곳이 더러운 귀신에 달려서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자유 없는 삶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에 있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다
다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자유하게 되길,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눈 떠지는 삶으로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진리에 있어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는 삶으로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된 삶으로서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돈벌이가 되느냐 돈벌이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심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돌아가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여긴 것은, 의롭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지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는 것은 나의 외모로서, 내가 어떠한 스펙으로서, 내가 어떠한 이익으로서, 그것으로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다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서 우리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다 어렵고 근심하고 그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익이 되면은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내 삶이고 없는 것이 내 삶처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으로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조심하는 아버지, 내 삶이 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아버지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 삶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으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떠진 삶으로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모든 삶으로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그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정결한 짐승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모든 짐승들이 다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이 오니, 이제는 무거웠던 모든 몸에 모든 삶을 다 내어당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볼 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고, 확증시켜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삶의 기준으로서, 노예로서 묶여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삶의 무게를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있고 없음에서 자유케 된 삶의 몸을 가지고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이 날마다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경청하게 해주시고 떨게 해주시고,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유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삶의 복이,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라는 걸 아버지가 삶으로서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주일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삶에서 자유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